믿음입니다. 믿음.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그들의 삶의 결국, 저 결국이라는 건 마지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삶의 결국에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믿음의 결과와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2절이라 11장의 뒤쪽이죠. 앞에 쭉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인 아벨부터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세월이 400년 쭉 흘러서 모세, 다윗, 선지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을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니까 1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딱 열거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후반절 결론적인, 내가 무슨 말, 시편 기자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왜? 믿음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고 믿음으로 결국을 마지막을 승리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무슨 말을 내가 더 하겠습니까? 하면서 또 말씀하는 게 뭐냐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 이들을 다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믿음으로 설교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너무너무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도 저 믿음의 선진 대열에 여러분 이름이 좀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끝났지만 그래도 내 이름도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만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 앞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받았다. 여러분, 몸의 치료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다음에 치료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몸의 치유를 받아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떠나버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은 치유돼도 구원을 못 얻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치유 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와서 내 말을 듣고 믿어주는구나,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구원을 얻는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나온 것도요, 이거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거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에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주님 앞에 나온다기보다는 그 믿음 자체가 상을 받을 만한, 상을 주실 만한 그런 믿음.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일까?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오늘 딱 두 가지.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32절 이후에도 전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말씀처럼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들어와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을 힘을 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의 역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32절부터 보면 먼저 기드온 볼까요? 기드온은 사사인데요. 300명의 용사로 미드안 13만 5천 명 군사를 물리칩니다. 처음에는 이제 10,000명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10,000명 대 13만 명, 이거 참 불리한데 그래도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0,000명이 많다 가지고 추리고 손으로 물 떠먹는 사람 300명만 골라라.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명을 비율을 따져보세요. 몇 대 1입니까? 몇 대 1이에요? 100대 1 되나?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300명만 고르라는 겁니다. 아주 그 전쟁에서 기드온 이겼습니다. 다음에 바락 나오죠. 바락은 드보라 여자 사사와 바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 철병거, 요즘 같으면 탱크죠. 탱크 부대 900대를 이스라엘 보병 10,000명으로 물리칩니다. 탱크 900대를. 요즘 같으면 이제 6.25 때 탱크 210대를 몰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어가지고 패퇴하고 말았는데 탱크 900대를 이스라엘 보병 10,000명으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의 모든 병사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일이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4절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사자들 입을 막은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사자들의 입을 확 막아버렸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불의 세력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구약 성경에 없었는데도 구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오늘 신약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불꽃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지 않고 두 천사가 지켜줌으로 말하면 살았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다. 또 나오죠. 칼날을 피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 쫓겨서 다윗이 계속 죽을 고비를 하나님께서 다 피하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강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사사죠. 삼손이 두 눈에 뽑혀가지고, 삼손 얘기 재밌죠? 두 눈이 뽑혀서 노예 신자가 돼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삼손이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한 번만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싶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그러니까 이제 연약하니 삼손 힘이 다 빠졌어요. 연약할 때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삼손 영화도 많이 봅시다. 두 기둥을 이렇게 밀잖아요. 확 밀어서 기둥이 위에 그 베란다 위에 교각이 다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성경은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의 죽음에 삼손이 평소에 낙엽뼈로 많은 사람을 쳐 죽였죠. 그들보다 더 많은 수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여자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36, 37 상상합니다.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여러분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상이 감당하지 못. 사람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환경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환경이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리죠. 그 영국의 메리 왕은 폭군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을 참수시키고 귀양 보내고. 근데 메리 왕이 강력한 군주거든요.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천주교도 핍박하고. 근데 메리 왕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죠? 기도의 사람 존 낙스가 메리 왕 앞에 딱 나타나면 메리 왕이 숨었어요. 숨어. 그 강력한 믿음의 힘에 눌려가지고 존 낙스만 나타나면 숨었대. 메리 왕이. 세상의 권력도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고양이 앞이야. 발발 떤다고.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생각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절대적이다 해놓고 자기는 절대적이고 자기는 전능하지 않아. 그냥 쫄아서 사는 거. 쫄아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이 뭘 주님 앞에 남길 겁니까? 주님, 믿음으로 살았네. 이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뭘 주님 앞에 내놓으시겠어요? 물론 주님 앞에 가는 순간에는 이제 믿음도 필요 없어요. 예. 주님 품에서는 이제 영원한 찬양과 사랑과 감사만 있지.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어찌해보지 못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이 좀 자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요한 웨슬레도 계속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멘토한테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한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라. 믿음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 설교는 전부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전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이게 뭐 설교한다고 또 믿음이 들어갑니까? 근데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제 뒤에 나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자, 오늘 믿음의 사람 이 선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들도 갖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가. 자녀들이 앞길도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이제 많이 기도하시죠? 우리 자녀가 공부가 잘하나 좋은 직장 다니나 건강하나 우리는 자꾸 그런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축복합니다. 다른 것 다 소용없어요. 믿음만 물려주시면 여러분 자녀들은 다 잘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앞길을 바른 이김의 영적 승리가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거슬러가며 세상을 주도하는 마지막 시대에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못 살았으면 이제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정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좀 믿음으로 살아라.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엄마 아빠도 노력하겠지만 너희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원했던 것 같이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 재산 물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아빠의 신앙을 물려받으십시오. 박덕성 권사님 5분의 자녀가 다 신앙생활 잘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자, 우리가 이긴다고 자꾸 표현 쓰는데요.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이긴다, 니카우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또 승리란 뜻도 니케예요. 그러니까 승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은 뭐냐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이기셨다는 건 너희들을 내가 구원했다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을 악의 세력에서 내가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싸워서 꼭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기는 거지만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네.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에베소 성도들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니카오 헬라어로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열매, 생명을 얻는다는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고 이기는 자가 사망의 둘째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둘째 사망을 받잖아요. 육적 사망, 영적 사망. 근데 이기는 자, 구원한 자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망만 있고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또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감추었던 만나를 먹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어디 있죠? 법궤에 있죠. 출애굽기 오면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항아리에 한 오멜 2리터의 만나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감추어진 만나는 예수님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감추어진 만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경을 얘기를 해도 믿질 않는 거니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예요. 그냥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신다. 계시록 2장 17절에.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만나, 감추었던 만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됩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으로 이긴다.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참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또 고민이 돼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제 읽었지만 여기 보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어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믿음은 다 형통하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안 겪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분도 있지만 또 고난을 겪습니다. 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을 겪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고난의 길을 걷잖아요. 근데 그 고난조차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당하지 못,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축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고난을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한 사람은 소개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 오늘 다니엘을 좀 얘기할게요. 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메데파사, 지금 이란이죠. 다리오 왕의 눈에 쏙 들었어요. 너무도 지혜롭고 총명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요. 그래서 총리로 포로국의 청년을 총리로 세웁니다. 다니엘을. 근데 나라가 워낙 커가지고 총리를 3명인데 수석 총리로 세워요. 그러니까 나머지 2 총리하고 많은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저 다니엘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저렇게 출세해가지고 우리 다리오 왕의 눈에 쏙 들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어. 저자를 어떻게 죽이는 방법 없을까? 이제 계획을 짜는데 2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다리오 왕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인데 당신은 마땅히 경배 받아야 할 분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당신 외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잡아내서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렇게 이제 조서를 꾸며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자기에게 충성하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사인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 걸려들어요? 다니엘이 걸려든 거예요. 다니엘은 평소에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동쪽을 향해서 기도했거든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이제 곤란에 처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관계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평소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문을 열어놨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이건 이제 다 발각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누구든지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이제 노골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벌금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걸리면 어디 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자굴에 목숨 걸고. 다니엘이 이제 걸렸습니다. 바로 고발한 거죠. 왜? 창문 열어놓고 막 기도 소리가 들리고 막 통성 기도 소리도 차는 걸 했으니까 바로 현장에서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보고합니다. 다리오 왕은 근심합니다. 아, 다니엘은 내가 참 사랑하는 총리인데 어떻게 저렇게 걸렸나. 근데 자기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왕의 말은 꼭 법이니까 자기가 말한 거를 번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도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아니면 너는 죽게 될 거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밤새 고민하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사자의 입을 봉했다. 성경은 사자의 입을 봉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사자의 입을 하나님 막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궁군 사자들이 온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누워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헬렐레 해가지고 배는 고픈데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피조물인 사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면 통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어찌된 일이야. 다니엘이 죽질 않았네. 다니엘을 끌어내라.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왜냐하면 손바닥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가 들어간 거죠. 다리오가 딱 나오더니 지금 이 사건은 2 총리를 비롯한 고관대장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일이다. 내가 알았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하면서 저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다 잡아서 그 처와 자식들까지 저 굴 안에 집어넣어라. 제가 영상은 못 보내주겠어요. 할까 하다가.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 고관 대작들과 그 처가 무슨 잘못이 있고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어. 사적으로 다 집어넣는데 그들이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잡혀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 할렐루야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의 고난 그 과정은 잠시 어렵고 쓸 수 있으나 그 열매는 단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이상한 일같이 여기지 말고 이것을 순응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통과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야. 아니야. 축복이 없어도 좋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같이 불꽃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자, 저를 주목해서요. 이제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의 얘기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나와는 상관없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자기 계시예요. 그때 자기 계시를 받은 인간이 반응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따를 때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이군요. 이러면 그때 믿음이 쏙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 뭐 도덕 교과서야? 이거 뭐 세상 얘기야? 이 세상 윤리야? 그러면 그걸 믿어지지 않으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관계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면 우리가 상대방 옆 사람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이렇게 신뢰가 형성이 되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가 생기면 경계를 하게 되고 모르는 사람이 돈꼬다를 안 꿔주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믿음은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분이냐고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요 구주시요 나의 주인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생기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순간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자, 우리가 근데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 생겼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손 내밀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생기고,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왕이 주는 선물같이 거지 입장에서는, 백성 입장에서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 25만 원씩 준다 그러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그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또 선택입니다. 선택이면서 선택에는 보상과 책임이 따르는데 믿음은 결정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봉사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딱 결정하는 겁니다. 선택하면. 선택할 때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고 또 선택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거죠. 자, 책임이라는 건 뭐죠? 다름이 아니라 우리 결혼 생활에도 부부간에 영원히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사랑의 언약을 맺으면서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 도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유지하고 발전하고 믿음이 자라나.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믿음은 주님과 계속 함께하면서 유지, 발전, 도모하는 거다. 부부관계같이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중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릅니다. 당연한 겁니다. 목이 말라. 물 마시면 돼요. 배가 고파. 밥 먹으면 돼요. 근데 영적으로 배가 고파. 믿음이 생기지 않아. 영적으로 허기져. 지쳐있어. 그럼 뭐예요?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감추인 만나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았다? 이것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사는 거 똑같아요. 기운이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도님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으셨나요? 먹으셨나요? 감추인 만나를 먹으셨나요? 딱 물어보면 대답을. 아니요, 뭐 바빠서 성경 읽어도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성경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비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라고. 성경이 머리에 안 들어온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야. 관계에 있으신 그분이 나에게 편지를 쓴 사랑의 편지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연애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 얼마나 편지가 하나님의 성경이거든요. 편지, 우리를 향한 편지가. 근데 이 편지가 감동이 없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절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은 말씀하고의 관계예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뭐 인터넷이나 또 드라마 성경 좀 계속 들으시죠? 드라마 성경. 이게 들으면 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막 쑥쑥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랬으니까. 웨슬리 목사님 제가 얘기 자주 하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34살까지 뭐 선교하고 목사가 되고 막 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막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 가기 싫은데 다른 교회 수요 예배 참석했어요. 선택을 한 겁니다. 믿음은 선택을 하겠죠. 억지로라도 선택을 해야 돼. 억지로라도 수요 예배 참석해야 돼. 예배 나오고 싶지만 억지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어. 이거 싫어. 말씀 읽기가 잘 안 들어와. 억지로라도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웨슬리 목사님이 남의 교회에 선교사에서 이제 딱 실망하고 실패하고 지나가다가 올드스 게이트에서 다른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다니까. 거기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멋있게 한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냥 성경만 읽거나 아니면 주석집을 읽었어요. 그 사회자가 아마 그 로마서 주석을 읽었던 것 같아요. 딱딱한 로마서 주석을 막 읽었는데 거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웨슬리 목사님 귀에 들려주는 순간에 믿음이 막 팍 생겨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때부터 열심히 사역을 하고 6개월 후에는 페트레인 체험 막 이게 막 넘어지고 막 환상을 보고 이러면서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타고 설교하면서 감리교와 성결교회 창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꾸준히 들으세요. 어느 순간에 귀가 뻥 뚫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확 들어갈 거예요. 믿음이 불같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어야 돼. 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 성경 12장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12장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이 믿음,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입니다. 믿음은 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주어진 믿음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을 때 이 믿음이 우리가 먼저서 역사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네. 데살로니가 같이.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약해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성경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목사님 나는 옛날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년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을 까먹는다고 그래요. 얘들 말로는 하나씩 다 까먹어 버려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믿음이 어디 갔는지 없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기는 자는 첫사랑이 회복돼야 이기는 자입니다. 잃어버렸어. 믿음을 눈가사탕같이 다 빼먹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나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게. 그 다음에 사도들은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5절을 보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겨다시마라 하더라도 이 산을 옮겨 저쪽으로 옮겨라 해도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겨다시마한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다면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필요하니까 결국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승리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 플러스 구원.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하나님